오늘 저는 전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말씀의 강해를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어디선가 본듯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1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을 분명히 겪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우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바로 오늘 20장,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될 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건 오늘 20장 1절 2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지금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그럼 문화적인 차이인가? 그 시대는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봐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 그 누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랄, 그러니까 족장 시대인데 그랄 왕들과 그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상납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에는 서로가 연합했고 이런 결혼을 통해서 뭔가 평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대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문화적인 차이든 또 세대 간의 어떤 차이든 간에 분명히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상납하여, 왜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느냐면 남편이라고 말하면 남편을 죽이고 데리고 가고, 누이라고 말하면 자기는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정말 사람에겐 잘 고쳐지지 않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아무리 고치려 하지만 잘 바꾸어지지 않는 우리 속에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됐든지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가? 그 말은 전에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도 배운 게 없고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살려고. 여러분, 바로 이런 일에 대하여 그럼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꾸짖기 전에 그 사람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절로 갑시다. 11절.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는가를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1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그런 세상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이제 세 자녀를 낳았죠. 아브라함,
하란, 하고 이렇게 해서 셋을 낳았는데 나홀, 하란, 아브람 이렇게 셋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하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런데 하란은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란의 딸이 사라일 수도 있고, 그 11장 29절에 읽어보면 또 문장이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든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란 동생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복 누이, 오누이 관계 이렇게 말하면 말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그 말하면 정신 차리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아, 결혼했잖아. 결혼하면 아내지 뭐 누이냐고. 그 고대 시대의 결혼 풍습과 또 근친 간에도 또 결혼했던 여러 일들의 문화들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아내라고 말해야죠. 그걸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감추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 사실은 이복 누이잖아 라고 하는 이걸 빌미로,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또 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위험한 세상, 족장 시대 간의 서로 대립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옹졸하고 아브라함은 비겁했고 자기 살려고 하고 이 변명조차도 궁색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여러분 믿음 좋다라고 자꾸 박수치면 안 되는 이유,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솔직히 얼마나 못났는지 감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2번이나 그 아들 이삭도 이걸 그대로 배웁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또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13절에 그 말에 뭘 또 담고 있느냐면,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여기에 그 뉘앙스 또는 아브라함이 뭘 갖고 있느냐면 1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기 끌어들여요. 지금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무슨 잘못했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보고 가라 했잖아요. 저 낯선 땅으로, 저 가나안 땅으로, 저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야죠. 이렇게 하여 그 책임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참 묘한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변명을 서로 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걸 주었다라고 하여 마치 그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듯이,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오늘 뭘 볼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참 못난 한 인간 또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렇게 개입해 가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경고합니다. 너 그 여자 손대면 너 죽는다. 너 나라 망한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 8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종들을 다 모으고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죄에 빠질 뻔했다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죠.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러분 뒤편에 가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경고하여 개입하여 그를 막아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본 후에 우리가 이제 뭘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1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죠? 19장에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 일과 그의 가족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중에 뒤를 돌아봐 죽고 또한 나오지 않아서 죽고 이런 멸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 고모라 땅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의 6번의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땅도 살리려고 하셨지만, 롯을 아브라함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롯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으로, 끊임없이 악으로 걷고 있는 롯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느냐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은 망하는 지경까지 갔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깨질 판 아닙니까? 아내가 다른 왕의, 다른 족장의 부인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많은 세월들은 뭐죠?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롯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19장에 천사를 동원하여 경고 주고 또 경고 주고 살리려고, 소할 땅 됩니까? 그래, 소할 땅도 된다 라고 구원하시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롯에게는 놔둡니다. 자기 길을 가도록 놔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개입하여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개입하여 막아주시고, 아비멜렉을 경고하고 위협하여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다시 바르게 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이 있고, 이건 신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두지 않고 개입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19장과 20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고 있는 사실들은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한 장 넘겨서 2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22절 같이 읽읍시다.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브라함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아브라함이 잘 몰랐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놀란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롯의 가정과 비교를 해봅니다.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보고.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오늘 그랄 땅에 갔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개입해서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관여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에서라는 형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기 그 이야기가 야곱의 평생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야곱은 언제나 남의 발꿈치를 잡고 언제나 이겨야 되고 언제나 남의 것을 쟁취해야 되는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거 그 팥죽 농담같이 진담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얘기 하나로 장자 내하자라고 했던 그 말로 장자 가로채고 그게 무슨 이 말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느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듯. 얼마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가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베델, 나중 이름이 베델이 됩니다. 거기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천사들을 만나죠. 곧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이 깜짝 놀랐죠. 돌베개하고 누운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여기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갖고 제단을 쌓았다. 바로 그 베델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인생이 도망자로 출발하여 걸어갔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곳은 어머니 고향 그 밧단 아람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많은 일을 겪죠.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그는 언제나 인간이었어요. 언제나 야곱 같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라반에게 양 뺏기지 않으려고 별 신기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런가 하면 그 인생 속에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스가 형이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두렵고 떨릴 때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얘기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기마다 아니 위기 때는 야곱이 알아챈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결국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넌 누구니? 이름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야곱을 놓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35장 1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또 말합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보십시오.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너 다시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일로 돌아가라. 그 사건을 기억하라. 베델에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개입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저는 이번에 이제 한 주 동안은 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전도사 시절을 나가고부터 주일을 항상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일을 보내고 또 이제 휴가도 이제 평일날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제 모교회 고향 땅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27년에서 28년 정도 됐더라고요. 27년, 28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모교회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대학교 갈 때까지 거기서 자랐고 학생, 청년, 교사까지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자마자 박 목사 나 좀 살려줘. 내가 내년이면 18년째 목회하는데 내가 주일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설교했는데 이번 주만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인사도 덜이 끝나고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 설교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한 설교를 제가 다듬고 또 원고를 이제 여기서 있는 제 파일을 보내라 해서 다시 다듬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준비해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서니까 이제 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막 벌써 흐느끼고 웁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교우들도 그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도 못 전하겠다 싶어서 마음을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곳에 30분 일찍 가서 제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곳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보고 교육관도 둘러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하신 여정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펼쳐주신 인생의 길을 쭉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축복을 받았다라든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제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개입하신 여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놀랍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도 모교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중고등학교에 가보니까 학교 이름도 바뀌어졌고 거기 이제 전자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벽오동 나무가, 아름드리 벽오동 나무가 높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벽오동 나무 어느 나무인지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보현산 천문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동네 정각이라는데 그 친구와 늘 단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름이 윤종인데 그 친구가 둘이서 야, 우리 졸업하고 우리 어떻게 살지? 너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억 속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야, 우리가 지금 이 실력으로 무슨 대학을 가고 또 뭘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니?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캄캄했고 아무런 길도 알지도 못했고 그런 대화들 나눈 벽오동 나무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생에 들어오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가만두지를 않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들어와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또는 제 입장에서는 나쁜 의미로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빚어가는 과정에 그 많은 삶의 여정들마다 당신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가 다른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의 못나고 12년 전의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게 이 옹졸하고 이 비겁하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치다꺼리를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다고요? 잘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롯의 인생은 그렇게 하더라도 놔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여 가만두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은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괴롭고 인간이라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20장 7절로 돌아가는데 아비멜렉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 아브라함이 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데려왔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죠. 이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선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참 못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해 주느냐면 깜짝 놀랍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못난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의 실수 앞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용서해 준다. 가라.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끝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너가 살 수 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못난 모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너가 살 수 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권세를 주셨던 그 못지않은 위치를 아브라함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느끼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여러분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멸망할 점에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아비멜렉 용서하고 하나님 선에서 끝내면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 지위, 이 선지자의 지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이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 와, 대단한 큰 용사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기드온보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하느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느라.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이 커봤자 얼마큼입니까? 요만한 데서 아니 바람도 불고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두려워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밀 이삭을 이렇게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미디안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한 인간, 이게 기드온이었습니다. 이게 기드온이었고 6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바알 우상을 깨뜨리라 했을 때 그걸 낮에 못 가고 두려워서 밤에 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겁 많고 두려움 많은데,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사사기 6장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너는 큰 용사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게 기도원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큰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난 구석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너무 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크게 시작.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소유, 하나님 거. 너 하나님 거야. 우리 신분과 우리의 지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 할 일 없이 보냈던 세월들 다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떨기나무, 그러니까 관목입니다. 그냥 불 한번 붙으면 확 붙었다가 싹 꺼져버리는 그런 목재로서 가치 없는 그런 떨기나무, 가시떨기 같은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뭔가 갔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 안에 불이 있어요. 나무가 타면서 불이 나야 되는데 나무는 가만히 있고 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떨기 같은 너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일하는 것은 너 안에 내가 일한다. 바로 떨기나무 안에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보배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린 질그릇에 불과해요. 보배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기독교 클럽에 가입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동아리 들듯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날 언제 불렀지? 여러분, 믿음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을 향하여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 그게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어떤 과정으로 불렀든지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아서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해서 그런 갑다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얼마나 높은 위치로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저 하늘에 기적이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취미로 내 선택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렀고, 가장 못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미디안이 두려워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있는 그때 큰 용사여 일어나라. 기드온이 누구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너 보고 하는 말. 나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인데요. 그렇지. 너는 미약하지. 모세, 너 떨기나무 같은 존재. 너도 미약하지. 그런데 누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렀습니다. 이 무게를 아십니까? 이 축복을 아십니까? 이것이 평생 우리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반항하고 순종치 않고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할 겁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인생을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